지난 시간에 먼저 된 자, 즉 나중될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될 자는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아내를 마음대로 내버리는 완악한 남편입니다. 둘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탐욕을 품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들은 분명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 될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있을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하여 탐욕을 부리는 부자 이야기 있죠. 예수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는요, 함량미달입니다. 언제요? 심판대 앞에서. 부자는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나름대로 경건하게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부자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기꺼이 제자로 초청을 하십니다. 본문 21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가 될 것을 초청하셨지만 그는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끝내 근심 가운데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예수님은 떠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런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은 부자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어감이 다르고 뉘앙스가 좀 다르게 될 겁니다. 한 가지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와 부족하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 해석이 좀 다르게 됩니다. 자, 한 가지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 이런 해석이 될 겁니다. 이 부자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반면에 부족하다 거기에 강조점을 두면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할 겁니다. 부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 부족하다의 강조점을 두고 한 가지 결정적인 부족을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는 예수님이 지적하시지 않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자의 부족한 점은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세 가지 부족한 것.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족한 것을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비록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부족한 게 뭘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는 내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유대교의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구원을 말할 수 있는데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처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본문 20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는 예수님 앞에 행위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보시고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행위가 있지만 그에게 없는 것은 뭘까요? 부족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복음이 있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곁을 떠나는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낙타는 큰 동물입니다. 바늘귀는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그런 큰 동물이 어떻게 그런 작은 바늘귀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부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 모두는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제자들은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했습니다. 1차 전도를 끝내놓고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모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다 모이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결론은 뭘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부자에게 부족한 건 뭘까요?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요. 둘째, 이웃사랑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부자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를 사랑하시죠. 그걸 보면 이 부자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가 계명 지킨 것을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는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아마도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계명들을 지켰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이제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이웃 사랑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1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이웃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없는 것은 이웃사랑이고요, 그에게 있는 것은 재물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들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재물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오히려 거짓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사는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죠.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그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신실한 종교인이에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일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런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거듭 왜 행하라 명령하실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볼 때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켰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결정적으로 그에게서 부족한 걸 보시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더라는 겁니다. 셋째, 제자의 삶입니다.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도 모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가족 가운데 예수를 안 믿어요. 친구 가운데 안 믿어요. 직장의 동료가,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권하지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오지 않는지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을 뜨겁게 쏟아붓고 애간장 다 태우면서 인내할 때 겨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결정적인 부족한 점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결단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행위는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요구하셔요. 본문 21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셔요. 나를 따르라. 나를 추종하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부자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고 요구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편의상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을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도, 사역자, 사명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고 사도,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라면 마땅히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 사명자,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 그리고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제자 훈련, 경건 훈련, 영성 훈련을 받고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명에 사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로 살면서 동시에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헌신. 예수님은 지금 부자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포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엄청난 포화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포화를 내 것 삼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 진주 비유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진주를 그렇게 구했어요. 어느 날 그걸 발견을 해요.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님이 보화와 같아요. 그 예수님이 진주와 같아요.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까요? 헌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 총독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부릅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해요. 벨릭스 총독이 그 복음을 듣고 그 강론을 들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결단하지를 못해요. 주저하고 망설여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보시고 부족한 걸 아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함량미달이에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함량미달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지적하시지만 그에게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세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그에게는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둘째, 그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지만 이웃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거든요. 셋째,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헌신이에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